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2022년 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피 뉴 이어. 다 같이 시작. 해피 뉴 이어. 자, 저희도 새해 맞이 새 단장을 또 했습니다. 겨울이지만 봄처럼 따뜻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봄단장처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따뜻함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에는 코로나도 다 끝나고 우리 당연한 일상들이 회복되고 여러분 삶 속에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벌써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생애 가장 비싼 양복을 입었습니다. 누군가 이름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차를 사준다는데 제가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2022년에는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자, 우리 새해 첫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자, 새해 첫 예배 때 늘 불렀던 찬송이죠. 이번에는 우리 이런 찬송을 부르십시다. 나 살아가는 동안에 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2022년 주님 찬양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나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은 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려 그 아름다운 끝날려가 날 위해 예비하시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 생명 주신 주님 찬양하며 사는 2022년이 되길 원합니다.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내일일은 난 몰라요. 찬양할게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가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주문이 길진 이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2년간 내일 일을 모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평탄한 길 주시옵소서. 내일 일은 염려치 않고 주님 찬양하며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2022년 우리에게 어떤 땅을 주실지 기대하며 그 땅을 내가 취하겠습니다. 내가 밟겠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2022년 새해 첫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어둡던 이 땅이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환하게 밝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아직은 여전히 어둡고 험하다 할지라도 호흡 있는 동안에, 생명 있는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불 밝혀 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2년도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주님 내미시는 손잡고 하루하루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22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새 땅, 새 축복으로 담대히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복을 주실지, 어떤 길을 주실지, 어떤 땅을 주실지 여호수아의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내 것으로 만드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또다시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겠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2022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연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시편 75편입니다. 오늘은 짧은 말씀이지만 미리 읽지 않고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75편의 표제어는 아삽의 시, 인도자에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의 시편은 세 번째죠. 그래서 여두둔과 헤만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악장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말씀은 이미 드렸습니다. 알다스헷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폐허로 만들다, 멸하다 라는 뜻의 단어인 다스헷에 부정의 의미가 있는 알이 붙어서 멸하지 마소서, 폐허로 만들지 마소서 하는 호소가 담긴 그런 찬양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75편은 의인이 어려움을 당해도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는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표제어에 담고 있습니다. 이 알다스헷은 이 시편 75편의 배경과도 연관지어 볼 수 있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열왕기하 18장 19장에 있는 내용을 배경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수르 왕 산헤립의 남유다 침략 시대를 그 배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5편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교만한 통치자들이 맹렬히 공격해 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폐허로 만들지 못하도록 간절히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이 시편의 전체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소서 하는 찬송시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기도시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이 어려운 고난의 시대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하지요. 비록 고난 속이라 할지라도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 속에 존재하시는, 임재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 감사 찬송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로 인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때로는 삶의 존폐까지도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이 득세해서 세상을 흔들고 있지만 사실 의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듯합니다. 현실을 보면 하나님은 마치 숨어 계신 것 같고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끊어진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온통 어두움 뿐이죠. 하지만 시인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잠잠하고 침묵하시고 주무시는 것 같지만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집회나 콘서트를 통해서도 여러 번 간증했지만 죽음 앞에도 서봤고 성대결절에 걸려서 가수의 인생이 끝나는 절망 가운데도 처해봤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아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 가운데 늘 사람들에게 당하는 고난을 바라보지 말자고 얘기를 합니다. 고난 바라보면 견딜 장사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이렇게 가다간 정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언젠가는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찬양하고 예배했을 때 내 영혼에, 내 삶에, 내 마음에 평안이 시작되었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기적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절망적인 고난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근거는 오늘 이 시편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공정하게 악인들에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도 경험했지만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주의 이름이 가깝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이제 곧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이제 코로나의 고난이 끝나고 당연했던 일상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시편 기자처럼 고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움에 하나님이 존재하심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절을 봅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주의 말씀에 주의 정한 기한이 이르면 반드시 공정하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어기실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심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2절에는 심판이라는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쓰여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는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악인들이 득세를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어떤 시점이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심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판의 기둥은, 땅의 기둥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구원과 회복의 감격이 넘치겠고요. 악인들에게는 멸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광복절은 억압받던 우리 민족에게는 해방과 기쁨의 날이었지만 일본에게는 두 손 들고 항복하는 날이 되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버티십시오. 조금 더 견디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에 감사하는 찬양을 마음껏 외쳐 부를 수 있는 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4절과 5절을 봅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누구냐? 바로 악인과 교만한 자들입니다. 오만하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하랄이라는 단어입니다. 자랑하다, 칭송하다, 자긍하다, 스스로 칭송하고 스스로 긍지를 가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남들은 그리 인정해주지 않는데 스스로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랑하고 떠드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오만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쉽게 교만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어떤 죄를 지었든 회개하면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교만한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을 받는 자가 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오만과 교만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이 잘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바보 취급합니다. 그런 사람들 반드시 심판당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도 교만한 사람들이 참 많이 보이는 듯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자신에게는 적용시키지 않는 듯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만 강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설교자도 설교한 내용대로 살아야 합니다. 살아내려고 발버둥 쳐야 합니다.
그런 교만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한다, 성경을 몇 번 통독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통 계시를 내리신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내릴 심판, 저주의 말씀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겁박하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은 두려워요. 모르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전혀 가깝지 않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 속에 적용시킨 사람은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과 가깝다면 교만할 수가 없지요. 두려워서라도 그리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 시절에 한국의 대형 교회를 찾아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왜 이 교회는 이렇게 부흥할까? 이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는 어떠할까? 근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그분들 대부분 얼굴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표정이나 말투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카리스마라고 얘기하지요. 웃는 얼굴을 거의 본 적이 없는 듯합니다. 심지어는 성도들에게 아주 심한 욕을 하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어린 제 마음에는 성질이 더러워야 교회가 부흥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설교자들의 기에 눌려서 순종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갖다 바쳐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몇십 년이 지난 후에 그들의 삶이나 그 교회의 결과를 보면 그게 건강한 모습은 아니었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하곤 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 교회들 때문에 교회가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멱살을 잡히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오만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봅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높아질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자신의 노력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카리스마나 이런 것으로 한동안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높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는 높아지는 것은 동쪽에서도 서쪽에서도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이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잠시 그들은 높아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사생활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추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높이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태산같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하루아침에 낮추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하루아침에 높이 드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공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악하고 오만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완벽한 심판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9절과 10절을 봅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하나님은 오만하고 악한 사람들의 뿔, 다시 말해서 그들의 자랑거리들을 다 베어버리신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인들의 인생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 땅이 아니더라도 하늘에서 반드시 그리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은 60이요 강건함은 70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의학기술로 더 많이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누구든지 이 짧은 안개와 같은 인생을 끝내고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야 할 것입니다. 의인들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높이시는, 천국으로 보내셔서 금면류관을 주시는 심판의 결과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누구나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위해 매일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방법보다 내 노력으로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방법을 사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의 기에 눌려 추종하는 사람들에 의해 자신이 높아진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 한마디에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시편 2편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비웃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너무나도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것을 선택하십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이 완벽하게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도 높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심령에 새기며 찬양으로 결단하십시다. 지금 이스라엘은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는 그 고난 속에 있습니다. 우리 또한 코로나의 고난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이 하나님의 때에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일상을 살아가십시다. 지금 이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새로운 축복의 시작임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하기로 결단하십시다. 시험이 닥쳐올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감사 찬송을 날마다 드리실 수 있다면 이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도 개인적인 고난은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 결단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다시 한번 할까요?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헌금 시간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주신 헌금으로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여러 번 제가 간증했지만 정말 감사드립니다. 2022년 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지 기대도 되지만 또한 염려도 됩니다. 헌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인데 아까 찬송했듯이 모든 염려 다 주님께 맡기고 저희들은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이 사역이 귀하다고 여기시면 여러분 이 시간 이 찬송 부르면서 헌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찬송은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를, 교회가 교회되기를, 예배가 예배되기를 우리가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겐 한 가지 소원이 있네라는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아멘.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이 이제 2022년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며 이 한 해를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한국교회 모든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며, 간절한 소망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간절한 소원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저들의 직장과 사업터 위에, 그리고 세우신 모든 교회와 이제 종식될 그 코로나 모든 고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